성경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12장 31절로 36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반류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는 왕자로 살았고요. 두 번째 40년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는 왕에게 양떼를 달라고, 양떼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32절에 나와 있듯이 양떼였고 하나는 36절에 나와 있듯이 금과 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 여행을 한다면 그래서 금은 보석과 양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여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행길 걸어갈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는 황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가지고는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라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 중동 지방의 미들이스트 지역의 양떼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동에서 양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는 풀밭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두인 족속들은 평생 양만 치며 산다고 합니다. 양 몇 마리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한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양은 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양은 매일 젖을 제공합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양젖으로는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기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양이 죽으면 그 가죽을 남기는데 그 가죽으로는 그들의 거주지였던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장으로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주머니를 만들고 양의 뿔로는 나팔을 만들어서 양들을 칠 때, 양들을 키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의 뼈는 잘 깎아서 연장들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알듯이 사막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소의 똥을 말려 태우면 훌륭한 화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은 인간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양떼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 요청을 들은 이집트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대대로 노예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도시 문화권에서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양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과연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인생의 두 번째 40년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키우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큰 힘을 가졌고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구원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왕자의 신분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을 구원시키는 데는 이 왕자의 권세만큼 더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는 그때 실패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반역자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와 결혼해서 양을 키우면서 40년,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입니다. 모세는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40년의 실패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이 두 번째 40년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양치기 전문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로 보여지는 이 40년을 절대로 실패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모세의 인생 속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자기의 두 번째 40년 광야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더라면 그 광야 두 번째 40년 견딜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힘도 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두려웠었겠습니까? 그렇게 두 번째 40년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광야의 도망자, 실패자, 양이나 지금 목자 생활 40년. 내가 날마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궁중에서 왕자로서 내가 더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와 같은 이 찌그러진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러고 참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망자여 실패자처럼 보였던 이 목자 생활 40년이 이렇게 약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구원해내는 훌륭한 경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궁중에서 왕자로만 컸다면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권세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세련된 리더십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달도 못 돼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양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끈질기게 양떼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소망하시면 더 크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준비시키심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족한 게 좀 많으셨죠? 어떤 일들은 아마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큰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두 번째 광야 40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40년의 세월을 비록 이집트의 궁궐에서의 기름진 인생은 아니었지만, 세련된 리더십은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권세는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민족을 구원하고 광야를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보람된 그러한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 전문가, 양치는 전문가 모세는 아주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였고 입혔고 그리고 생존을 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금과 은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금과 은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양떼를 가졌더니 양떼를 가지고는 하루하루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 미문에서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 뭐예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안진병의 환자가 일어나서 걷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겠습니까? 부자의 삶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한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양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한 구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에서의 양 한 마리,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분량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가족이 마실 수 있는 분량의 젖과 치즈와 펄을 제공해 줍니다. 광야를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양 한 마리와 같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양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한 마리의 양떼가 무엇입니까? 비디오 클립 하나 봤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거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나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제일연합 감리교회가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의 양은 무엇인가? 모세의 실패했다고 보여준 광야 40년의 긴 시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두 번째 40년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허송세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에게 광야는 결코 실패도 아니고 결코 허송세월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 한 마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길게 볼 수 있고 성경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